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아블론과의 싸움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도가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시온성을 향하여서 떠나려고 하지요. 그럴 때 착한 친구들 4명, 경건과 명철과 인애와 근신이 한동안 같이 그 내려가는 길도 어렵기 때문에 동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 동행을 하다가 이 기독도에게 떡 한 덩이와 또 음료 한 병과 또 건포도 한 뭉치를 주고 이제 그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감난산을 올라갈 때는 앞쪽으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뒤쪽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그 내려오는 그 막다른 곳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을 겸손골짜기라고 하고요. 이 겸손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이 겸손골짜기는 겸손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도 어렵게 힘들게 통과를 했는데 겸손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흉악한 마귀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볼론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기독도가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계속 그냥 서 있어야 되나?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까지 살펴보게 됐지요. 교재로는 443페이지고 옛날 책은 435페이지인데 443페이지에 기독도는 그만 무서운 마음이 나서 돌아갈까 혹은 그 자리에 서 있을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드디어 아볼론을 만난 거예요. 감난산 꼭대기에서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오면서도 이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덕으로 승리를 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론은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죠.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는데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게 되니까 이제는 아볼론이 노골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결코 내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겠구나. 그럴 바에야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마귀가 직접적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아볼론과 맞닥뜨리는 겁니다.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타락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 확고한 그러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래도 마귀는 자기 백성을 어찌하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아볼론이 등장하는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자, 이 전신갑주를 입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할 환경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겸손과 사랑으로 또 온유와 인내로 자비와 충성으로 계속 이렇게 이겨나가니까 그 마귀들이 등장할 환경이 없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뜩 화가 난 마귀가 직접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영은 이제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만이라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굴복시키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러한 죄성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귀가 직접 발현을 해가지고 직접 모습을 보이면서 들볶아되는 그런 환경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게
육체의 질병을 준다거나 어려움을 겪게 한다거나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아주 극심한 그런 환란과 풍파를 일으키는, 또 마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타를 하기도 한다 그래요. 예. 안토니오 성인은 이 마귀한테 직접적으로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고요. 또 비안네 성인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구타를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마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신통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가지고 초능력을 사용해서 당신이 이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막바지로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을 보면 마지막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이잖아요. 마지막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인데 12,000명이 등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백전백승이에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패하는 거예요. 아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론과의 싸움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늘 승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마지막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의 싸움에 백전백승으로 하냐? 요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지상 재림할 때 대환란 막바지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이 아마겟돈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것의 끝이잖아요. 백전백승하는 거잖아요. 백마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이 모형적 진리에서는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이 아볼론이 굉장히 고통을 주며 힘들게 하며 영적 싸움이 대단하다는 것을 또 이 철로역정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더 말씀을 하시냐면 공선생님이 이때 이 아볼론과 싸움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영적으로는 승리하셨지만 육적으로는 패배한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이렇게 조명을 하신 거더라고요. 당시 이 공선생님이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용도 목사님의 예, 이성복 목사님의 예, 공선생님의 예를 들었는데 공선생님은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신포도주를 드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도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 포도즙이라도 좀 마셔볼까? 포도주죠. 그러니까 마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한번 마셔볼까? 이거 선한 명분인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철로역정에 뭐라고 쓰셨냐면요. 이 선한 명분으로 죽음까지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매일 금식하고 너무나 육체는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육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마셨을 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때 조금 마셨는데도 이것을 왈칵 쏟아버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왈칵 쏟아버리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포도주라도 한번 마셔볼까? 이런 생각, 즉 선한 명분으로 넘어진 거죠. 이렇게 육체는 한없이 약해졌던 그 선생님이셨고요. 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나 정신력은 아주 탁월한 분이셨잖아요. 이렇게 아볼론과 이 싸움 과정이 그만큼 너무 고통받고 너무 힘든 그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넘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한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당한 게 뭐예요? 공수님은 포도주를 조금 마셨던 것이죠.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며칠 동안 계속 고통을 받게 되니까 차라리
포도주를 마셔보자. 예수님도 마셨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넘기지 못하고 왈칵 쏟아버리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람이 직접 당하는 이 육체적인 고통은 굉장히 제일 어려운 거라고. 육체의 심한 고통을 참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통 때는 이러한 육체의 고통이 안 올 때는 신앙이 태연하고 또 경건하고 의젓하고 철저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고통이 심한 고통이 올 때는 떼굴떼굴 구르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육체적인 고통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볼론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아까 읽었던 게 그거잖아요. 딱 아볼론이 있으니까 뒤로 도망갈까? 아니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 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 그만큼 강하게 오는 아볼론과의 싸움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주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힘들게 이 과정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45페이지입니다. 기독교가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돌아갈까, 그 자리에 서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시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자기 등에는 갑주를 입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등을 저에게로 돌리는 것은 저가 창으로 찌르기 쉽도록 1층 편의를 주는 것이라.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그대로 나아가기를 결심을 했어요. 이는 저가 생각하기를 지금 내 눈에는 내 생명을 구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음즉 그저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아볼론과의 싸움은 마지막 세 번째 연단의 막바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도표상으로는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세 번째 연단의 막바지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가 세 번째 연단의 막바지가 될 수도 있고 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까지가 세 번째 연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은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연단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막바지 싸움인 것 같지만 이곳이 세 번째 연단의 끝일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러한 시험 고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끝날 때까지, 다 통과할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도 이 환경의 어려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칼로 딱 무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연단이 어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착한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떡 한 덩이와 음료 한 병과 건포도 한 덩이를 주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아볼론과의 싸움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골짜기를 잘 지나가기를 그렇게 위로하고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겸손골짜기에 또 아볼론과의 싸움에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자기 등에는 갑주를 입지 않았어요. 왜요? 전신갑주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주를 입지만 등은 안 입었어요.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 또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용을 했는데 등은 착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등을 보인다는 것은 저에게로 돌리는 것은 저가 창으로 찌르기 쉽도록 1층 편의를, 이건 뭐냐면 내가 도와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 결코 돌아서면 안 되겠구나. 예. 이건 뭐냐면 돌아서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고난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면 시험이 따르고 또 어려운 환경을 다 겪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러면서 거기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시면서 다시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겸손케 하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이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다 얻은 것처럼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면서 이게 전신갑주가 초능력이잖아요. 영적 초능력.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조금 자만심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 찌꺼기까지 다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아볼론과의 대판 싸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요게 앞에서도 있었죠. 여기 보면 성막에서 율법 선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즉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굴러 떨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도 엄청 자만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때 어떻게 하세요? 자만나타 천박을 깨워서 다시 한번 또 겸손하게 하는 요 기간이 정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시험 고통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 전신갑주를 입고 나니까 이때만큼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것만큼 여기서도 대단한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렇게 큰 행복도 있구나. 이렇게 큰 승리를 하게 되다니 놀랐구나. 내가 이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은혜가 힘이 넘치는 거죠. 예. 이럴 때 주님께서는 또한 다시 한번 겸손케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고요. 예. 이때 영적으로는 패배하지 않지만 육체적으로 이 마귀가 자신의 그러한 주권을 아주 지독하게 행사하고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약간 이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다시 겸손케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면 다 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때 이렇게 큰 패배를 맛보게 자살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러한 큰 패배를,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공 선생님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잖아요. 의지와 정욕이 싸움을 싸우는 것, 사자 울음소리를 3일 동안 계속 듣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크게 넘어지게 하는, 그러면서 정말로 육체의 고통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가 생각하기를, 저는 누구냐면 기독교가 생각하기를 지금 내 눈에는 내 생명을 구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은즉 이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앞으로 전진만 해야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진만 해야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만큼 아볼론과의 싸움이 굉장히 큰 고난인 것을 알려주신 거죠. 4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볼론을 만났다. 그 괴물의 흉악한 것은 물고기와 같이 몸에 비늘이 있고요. 이는 저의 자랑하는 바이며 용과 같이 날개가 있고 곰과 같은 발이 있으며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나오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자, 아볼론의 그 모습,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아가서 아볼론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볼론이 얼마나 흉악하냐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몸에 비닐이 있대요. 그리고 이 비닐은 아주 아볼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처럼 날개가 있고요. 물고기에 비닐이 있는데 세상에 용의 날개가 있대요. 그리고 발은 고매발처럼 엄청 크고 튼튼한 거죠. 그리고 배에서는 불도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는 거죠. 자, 배에서 불과 연기가 나온다. 이게 뭐냐면 악령의 의지의 불길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지옥의 불길인 거죠.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은 것으로 아주 더 센 그러한 불길이 배에서부터 나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영적 할례 생명과를 입고 먹고 영적 할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은 그와 반대로 그 배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과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배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악령의 불길이고요. 그 입은 어떠냐면 사자의 입과 같았다는 거예요. 아주 싸나운 사자가 한번 어떠한 동물, 약한 동물을 물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놓지 않잖아요. 사자만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 개를 키웠을 때 개가 겸손이를 물었는데 여기 목덜미를 물고 놓지를 않아요. 제 말을 그렇게 잘 들어가지고 놔. 제가 자꾸 큰 소리를 쳐도 놓지를 않고 막 경두니를 물고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하우스 파이프로 여기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걸 탁 맞으니까 이거를 그냥 뚝 떨어뜨리더라고요. 이 짐승들의 상징이 그렇잖아요. 나보다 약한 짐승을 딱 물면 놓지 않는데 그 중에 사자가 제일로 이렇게 강력하고 흉포하잖아요. 이 사자의 입과 같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싸나운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기독교에게 와서 경멸히 여기는 얼굴로 아볼론이 이제 기독교한테 와서 경멸히 여기는 얼굴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묻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기독교가 무서워서 뒤로 돌아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까 하다가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뒤로 돌아가면 뒤에는 내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공격하기를 더 좋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즉 이 기독교의 모습을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아볼론이. 악한 영은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간교하면서도 잘 아는 거죠. 우리들의 상태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게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를 경멸히 여기는 얼굴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약간 떨고 있고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악령은 더 강한 자세로 이제 나타나고 대하는 거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렇게 악한 것들은 더 기승을 부린다는 거죠. 예. 기독교가 담대하다면 이 경멸히 여기는 바가 적은 거죠. 전혀 경멸히 여길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약해진 걸 눈치챘으니까 자꾸 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자꾸만 걱정, 근심이 밀려오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더 잘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핥으면 해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고 물리치려고 하면 이 경멸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미리 겁을 내는 거예요. 몸이 체력이 약한 사람은 내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한없이 이러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이때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아프려면 아파봐라. 죽기 아니면 살기지. 이렇게 넘기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이 마귀가 건드려 보다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끝난다는 거죠. 저희 그 창조계시 말씀에도 2020년도 11월 28일에 말씀을 해주셨죠.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는데 감지도 못하고 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적도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러한 영혼,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는데 감지도 못하고 대적도 못하는 그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떠나보내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거죠. 먼저 치유하고 이걸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뭘로 그러면 대신 떠나게 하느냐?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이고요.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귀에 대한 이 기독도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기독도가 경멸히 여기는 얼굴로 바라보면서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마귀가 잘 달라붙느냐? 아집적으로 내가 그걸 꼭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연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도 달라붙지만 이렇게 아집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잘 붙는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한테는 마귀가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제가 그 송 원장님의 특징을 볼 때 제가 크게 점점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아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어떻게 받냐면 영적인 감각과 겸손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겸손함이라는 거죠. 아집적인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마귀가 잘 들러붙는다는 거죠. 예. 자, 아볼론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드디어 이제 마귀와 기독교의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상징적이지만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아볼론이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배후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도 어디로 왔어요? 장망성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시온성을 향하여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도가 말합니다. 나는 모든 죄악의 곳인 장망성에서 떠나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요. 45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아볼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신민 중에 하나이다. 장망성, 장차 망할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세상 통치자 아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 중에 하나다. 그 성은 내 것이니만큼 나는 그 성의 왕이고 또한 신인데 어찌하여 네 왕을 버리고 도망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볼론이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사실은 다 남의 것을 도적질한 거죠. 물론 지금 이 세상의 권세는 마귀에게 줬지만 이 세상의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 성의 왕이고 신이고 내가 왕이라고 너는 내 백성 중에 하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자기 거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아집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이 아집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천하를 자기가 단번에 줄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또 사람들을 아집적으로 끌어들이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아집으로부터 흘러나온 거라는 거예요. 다르리 끝단자, 이단은 다 똑같이 나가다가 끝만 다르면 이단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단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것은 제일 우선순위가 아집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가로챈 거죠. 아담과 하와를 동원해서.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집과 더불어서 마귀의 특징은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전부 이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특징이 이건 거죠. 같이 벌어서 같이 쓰자. 선한 명분이지만 다 내 것이다. 통치자들, 정치자들 자기 것이라고 아주 강한 아집과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게도 그러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인데 이 땅, 이 세상은 내가 왕인데 너 왕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만일 너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아니한다면 즉석에 한 번에 거꾸러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이 아볼로는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아주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즉석에서 너를 거꾸로 들일 수 있다고 이렇게 강하게. 왜냐하면 벌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강성으로만 역사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속살거리기도 하는 거예요. 회유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속살거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견딜 수 없는 고통, 어려움,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의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 것인데 아집적으로 계속 붙잡고 가짜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의 목표는 장차 망할 성에서 시온성을 향하여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전도를 전도를 3차례 만나잖아요. 처음 첫 번째 전도를 만났을 때 전도가 어디를 향해 가라고 해요? 첫 번째 목표가 시온성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목표가 어디냐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처음 만났을 때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그 다음에 목표가 좁은 문에서 또 전도를 만나잖아요. 두 번째 전도를 좁은 문 만나기 전에 만나서 또 어디를 향해 가라고 하냐면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라고 하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서 다시 세 번째 전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완덕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첫 번째 전도를 만났을 때 일단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단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향하여서 가라고 했다가 그 다음 목표가 어디예요? 시온성을 향하여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천성, 생명 하면서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454페이지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이 말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당신의 영토에서 나기는 하였소만, 당신의 영토가 어디예요? 장망성에서 태어나기는 하였지만 당신의 일이 어렵고 그 품값은 사람이 능히 살아갈 만하지 못하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장성함에 다른 명철한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혹 나의 자신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고 내다보고 있었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기독교도 장차 망할 성, 장망성에서 나기는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어렵고 또 품값은 사람이 살아갈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귀 세상,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곳에서 태어났지만 주님의 진리도 없고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러한 곳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것은 육체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둘째 사망까지도 포함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장성함에 다른 명철한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이제 이거는 장성한다는 건 육체의 성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장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회개하면 새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혜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장망성을 떠나게 됐다고 아볼론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자, 아볼론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볼론이 다시 또 말을 합니다. 아볼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쉽게 자기 신민을 잃어버릴 임금이 없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을 그렇게 호락호락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너를 잃어버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가 네 일과 값에 대하여서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라. 내 나라에서 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너한테 주기로 약속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또 아집을 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네가 네 일과 값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런 불평 없이 해주겠다. 너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뭐겠어요? 육적으로. 세상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대학 교수님들한테 해외여행 자금이라고 하면서 연구 자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대주기도 하고 명예를 대주기도 하고 또 음란성이 발달한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것들을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회유를 해주는 거야. 내가 그런 불평 이제는 나지 않도록 육적으로 잘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내 나라에서 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너한테 주기로 약속을 한다. 아니 내 나라가 어딨어. 잠시 하나님께서 맡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주겠다. 이게 바로 아집성이고 월권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 직장, 물질,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내 소유처럼 생각을 하고 살죠. 이게 바로 마귀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간 거 내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돈을 벌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게 다 마귀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리해서 내가 건강한 거지. 욥이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나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돌보아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건강해서 일하고 내가 관리해서 건강을 유지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얻은 것이고 이게 바로 다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월권이고 아집성이라는 거죠. 이게 다 내 소유로 착각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마귀와 비슷한 생활.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이 잠시 제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지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 내 모든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 내 명예도 주님이 주신 것. 주인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손해가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희생하는 것, 내가 나만 희생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집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살림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바로 마귀적인 생각을, 마귀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이게 바로 아집이라는 거고요. 이게 철저히 깨어져서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것저것 사용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한테 덕을 세우고 유익함을 주고 또 모든 것을 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바뀌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 깨어져야 되는 거죠. 어제 말씀 나눔이 끝나고 잠깐 남아서 송 원장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주님께서 송 원장님의 그러한 태도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 팀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들춰내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 송 원장님이 그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녁 그 사명자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읽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녹음 파일을 하고 이런 게 기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마음이 별로 들지 않은 거죠. 그것이 이제 송 원장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자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심함의 자세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내 자아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각자에게 있는 자아들을 철저히 깨트려 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내 마음의 감정조차도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남을 꼭 헐뜯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도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다 이 겸손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아볼론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루어 가신다는, 그러면서 자아를 자꾸 깨뜨려 가게 된다는 거죠. 아집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 연약한 부분들도 깨어져야 될 것들을 깨뜨려 가신다는 거죠. 특히 이 과정에서는 아집적인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 목에 깁스를 이렇게 한 가닥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를 무시해? 내 생각은 이런데 나를 깔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것도 다 아집성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이게 다 공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러면서 공선생님이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래도 영적으로 철저한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덕스럽고 그러신데 내가 이 내가라는 말이 쉴 새 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선생님이 저게 깨지려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내가라는 말이 바로 아집성을 키우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조금만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내가라는 말로 탕 나는 이러면서 막아버리는 거죠. 이걸 그래도 잘 조절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가 아니라 저는요, 제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이걸 깨지기가 쉬운데 내가 할 때는 이 참 아집성을 다룰 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읽어보면요, 나 느부갓네살은 꼭 그렇게 나 느부갓네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몰라서 이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러겠지만 나를 앞세울 때는 상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용서는 받겠지만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적 생활이라는 거죠. 이 내가라는 말을 하면서도 아집성의 지배를 안 받으면 좋지만 아집성의 지배를 안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사도 바울은 또 다르다는 거죠. 로마서 7장이 그 죄성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잖아요. 그리고 8장에서는 생명이 유입되는데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제는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드러낼 때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를 사용해도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연약함,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나의 의로움, 자신의 옳음 이런 걸 주장할 때는 아집성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458페이지입니다. 기독도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이든지 내가 이제 해주기로 약속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독도가 그러나 내가 이미 만왕의 왕이신 다른 이에게 몸을 드렸으니 어찌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있겠소. 이렇게 말을 해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론이 자꾸 돌아가자고 유혹을 해도 기독도는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분한테 내가 몸을 드렸다. 이미 예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장차 망할성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장망성으로 돌아가서 아볼론 너를 왕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아볼론과의 싸움 과정이 긴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짧게 지나가는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볼론과의 계속해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거고요. 아볼론과의 싸움이 이렇게 마지막 막바지로 힘든 그러한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